15장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1차적으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5장을 나눌 때 처음 첫 주에 나눴던 이야기가 이것이었거든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다 보면 사실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계속 이제 닮아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첫 번째 주에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두 번째 주는 이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닮아야 될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 모두를 이제 받아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섬기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 받아주면서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 주에 나눴고요. 세 번째 주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섬길 때 섬긴다는 것은 무조건 잘해주자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훈계하되, 그러니까 훈계라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제 그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서로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게 훈계를 하되 바울과 같이 삶으로 체험한 것들로 말하고 전하자.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을 그냥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것들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제 권면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세워 나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그 교회 내부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그런 일이었던 것이었죠.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이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리고 복음을 잘못 알고 있거나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연합의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제 섬기면서 내부적으로 이제 컸다면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잘못 알고 있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또한 복음을 바르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간직하고 있다면 삶으로 실천해서 사랑의 빚을 갚자.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내게 나가면서 빚을 갚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 두 가지는 또 이제 외부적으로, 교회 외부적으로 힘써야 될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주에 있었던 얘기를 한 문장으로 싹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겨야 되고 또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서 15장, 16장에 가서는 이제 주로 이제 안부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15장이 이제 실질적으로 거의 마지막인데 그 15장을 이제 마무리 지면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가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교리들을 정리하고 배우고 그것들을 간직을 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또 그것을 내가 안 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럼으로써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다라고 바울이 이제 정리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당부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행한다면, 이렇게 행하고 있다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자.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끼리는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힘든 일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주제를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각절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30절 말씀을 먼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의미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성령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그 너희한테 내가 이제 간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성령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너희에게 간청한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로마 성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너희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받고 있고 너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간청할 것이 있다.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을 받는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뭐를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데요. 이제 뭐를 간청하는가 이제 봤더니만 뭘 간청합니까?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그러니까 싸워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너희가 매일 기도할 거 아니냐. 근데 기도할 때 바울 나 자신과 함께 좀 싸워달라. 나와 함께 좀 싸움을 좀 해달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뭘 도대체 싸운다는 얘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적용 시간에 잠시 후에 이제 뭐와 싸우자라고 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을 받는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중에 나와 함께 싸우며 하나님께 나를 위해 좀 중보 좀 해줘라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보하는 그 내용이 뭔가를 3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바울이 지금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가면 거기에는 사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뭐가 문제인가 하면 바울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구출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잡혀서 자기가 두들겨 맞더라도 거기서 구출을 받아서 다시 로마로 나는 가야 되니까 구출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바울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3장에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처음에 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갑자기 돌변해서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다가 그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막 덤벼들었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성 안에 갇혀져 있었을 때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바깥에서 칼 들고 벼르고 있어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 제자들이 내려준 그 바구니 타고 성 밖으로 도망가서 그 결국 고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9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23장 말씀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놈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우리도 죽을 각오로 저걸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벼르고 있었으니 바울이 정말 마음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구출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중보 기도를 좀 해줘라 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건데요. 내가 섬기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섬기는 일은 지금 헌금을 전달하는 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를 기도 제목으로 내나요? 그러면 아니 헌금을 전해주는데 누가 안 받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보면 그 야고보가 바울을 불러서 얘기를 해요. 그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까지 유대인으로 살고 있다가 유대교인으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갓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율법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서 바울과 이방인들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그 무리도 아닌 것이 일평생 동안 율법만 붙들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갓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 율법을 막 바울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뭐 안식일도 지키지 말아라, 무슨 뭐 율법도 지키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이 가르친다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지만. 근데 이게 무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에 로마서 14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자유롭게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혹시 이방인들이 주는 헌금을 이방인들이 주는 거 있다 이거 안 받는다고 이렇게 해버릴까 봐 바울에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만약 근데 그 소식이 전달되면 이방인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사랑을 갖게 되지를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서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덕이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바울에게 노심초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좀 잘 아무 무리 없이 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도록 너희가 좀 중보기도 좀 해줘라 라고 바울이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자, 그래서 3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구출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예루살렘에 믿는 유대인들이 헌금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도록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라.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32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겠다는 얘기는 너희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내가 부탁한 대로 해주면 중보기도를 해줘서 예루살렘의 사역을 내가 잘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정말 마음 온갖 상할 거 다 상하고 그냥 이것들이 안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막 이러면서 로마로 가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잘 평안하게 맞춰져서 기쁨으로 로마로 가서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한다는 것은 로마의 성도들과 내가 함께 지냄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기 원한다. 그리고 그 새로운 힘을 얻은 것으로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 여행을 내가 계속 하고 싶다라는 이제 바람을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3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기쁜 마음으로 로마로 난 가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를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건데요. 너희와 함께함으로써 그래서 새 힘을 얻기 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계획하신 일이긴 한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것 때문에 계획이 다 엉망진창돼 버리지 않도록 너희가 함께 좀 중보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3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얘기하는데, 평강을 굳이 언급한 것은 이렇게 이제 앞으로 행하는 일들이 좀 어려운 일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너희가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라. 내가 이렇게 뭐 가서 유대인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계셔서 너희도 평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도 나중에 이제 바울이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도 막 엉엉 울면서 헤어지거든요. 통곡을 하면서 이제 가게 되면 보나마나가 아니라 그 대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너 이제 예루살렘 가면 붙잡힌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대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그래도 난 가야 된다. 바울이 막 이제 비장하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붙잡고 막 통곡하면서 우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안 될 수도 없겠죠. 이제 로마 성도들도 그 앞으로 눈앞에 뻔히 이제 보이는 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그 부탁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로마의 성도들아, 너희는 기도하는 중에 나와 함께 분투하며 하나님께 중보를 좀 해줘라. 그게 30절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즉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구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믿는 유대인들이 헌금을 거부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서 내가 로마로 무사히 가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좀 해줘라 라는 것이 이제 31절 32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한다. 너희와 함께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것이, 말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전체 결론을 맺어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침으로써 사랑의 빚을 갚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도 실제로 이제 서서히 그렇게 배워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너희가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를 하자. 너도 나를 위해서 중보를 해줘라.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꺼이 중보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